이번 주부터 우리 잠언서를 다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책, 지혜서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마살에서 번역된 이 잠언, 이 경계의 말씀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잠언은 이 지혜와 어리석음, 또 의인과 악인,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비교하고 이 대조시킴으로써 무엇이 진리인가를 이 속담과 이 격언 형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10장이 약한 길에 있는 자에게는 멸망이, 반대로 선한 길에 있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은 부지런하고 그리고 독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입술에 언어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10장의 내용이라면 오늘 읽은 이 잠언서 11장은 이제 사람들이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악인 그리고 반대로 의인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11장에서는 4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에서 이 진정한 의인의 모습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4가지.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이 속담과 격언, 한 절 한 절이 다 이렇게 어떤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 크게 이 4가지 단어로 축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직이고요. 두 번째가 공의, 그리고 세 번째가 침묵, 네 번째는 평안,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 정직과 이 침묵, 이 2가지를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는 그 1절에서 3절까지 이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이 곡식이나 이 고기를 팔고 살 때 저울을 사용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근데 속이는 저울은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속이는 영역에는 저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자의 이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절과 3절에 이 속이는 자는 또한 교만하고 사악한 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른 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겸손한 자다, 또한 이렇게 정직한 자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 길을 인도함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정직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그래야 되고요. 또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정직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직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된 정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완벽하게 이렇게 이 정직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할 때 내가 뜻하지 않게 그렇게 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바로잡는 행동 또한 정직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담과 하와,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것, 이것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한편 더더욱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 잘못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이것이 더 큰 잘못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동생 이 아벨을 죽인 것도 큰 죄이지만 이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정직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축복이죠. 전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침묵입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다. 반대로 잠잠하는 자는 명철한 자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멸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웃을 멸시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요, 그 이웃의 허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태도, 거기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허물을, 그래서 더 나아가 비웃거나 비판하는 태도. 그러니까 그 첫 출발은 뭐냐면 그 이웃의 그 잘못, 그 허물에 그냥 쉽게 반응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점점 더 나아가면 비판하게 되고, 나아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이 허물을 이야기 소재로 삼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담화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이웃의 허물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즉각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그걸 참고 기다리고 잠잠히 침묵으로 지켜보고 더 나아가 비밀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잠잠한 침묵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나 자신을,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허물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시간을 가지고 보는가. 저는 전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후자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의 허물에 대해서 잠잠한 자를 명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잠함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직 그리고 잠잠함,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을 만날 때, 또 직장 생활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기억함으로 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 명철한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